식사들 잘 하셨고요. 오후 시간이 이제 좀 졸리실 시간인데 저희가 뭘 해볼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 양성 과정을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제 협의회에 돌아가셔가지고 실제로 저 안내는 3과 4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일부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받으시게 되는 책자가 그렇게 희망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기본 양성 과정 교재를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협의회에서 협의회원 숫자만큼 이 교재를 우선 확보하셔야 되고, 지도하시는 분은 이제 비디오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영상 설비도 이제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준비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오늘 하나 좀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한국이사회에 이 일부 교재가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유인물을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그냥 이 교재를 가지고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막상 한국이사회를 가보니까 이 교재가 다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재 없이 조기 한 권 드렸는데 그거를 참고 삼아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돌려보시고, 이쪽은 또 이걸로 돌려보시고, 양쪽에 돌려보시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준비가 다 됐고, 이 회원 수만큼 교재가 이제 확보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 가지신 유인물에 보시면 실제로 제3부라고 해가지고 이제 양성지침서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성지침서의 구성은 학습 목표가 제일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학습 목표를 이제 협의회에서 지도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주시죠. 학습 목표, 이 과목을 학습한 후에 여러분은 소명의 의미를 더욱더 이해하고 불실시한으로 불을 받은 것에 대하여 더욱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고, 믿음을 실천하는 소명으로서 불실시한의 사도식에 대하여 더욱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인첸시안 양성 과정이나 교육 과정이나 모든 교재의 특색은 이겁니다. 제일 처음에 학습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뭘 나누고자 하는가 하는 게 이제 학습 목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협의회장님이 학습 목표를 안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회원들이 모두 앉아서 일부 일과의 비디오를 이제 같이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일부 일과의 비디오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좀
좀 꺼주시겠습니까? Vocation. Assigned to a strong inclination to a particular state or course of action. The word vocation comes from the Latin vocare, which means to call. As Christians, our first vocation comes to us at baptism. At baptism, we are called to discipleship and to share in Christ's ministry. Vocation is a call or personal summons by God to a specific work. As members of the Society of St. Vincent de Paul, we have been called to a ministry of service to the poor. We have a call to put our faith into action, to bear witness to Jesus' compassionate love. We Vincentians do not choose to join the society. We are called to serve the poor by the Holy Spirit. To bring his peace to the homeless, to bring his peace to families having financial difficulties, to bring his peace to the sick, or to bring his peace to families who have lost a loved one, or to bring his peace to those who are in prison. I was basically asked by God to do this. I knew I felt inside when I started doing this with Bob Emmett that this was something that I needed to do, so I just kind of heeded to that call. The society is not an organization that is meant for everybody. Like the gospel says, many are called and few are chosen. So But God did everything to do it. God calls us. And holiness is really the core value. It's I Christian. feel like when I'm here, God lifts me up. And I get up back to next door in the morning, and I just know that God lifts me up just to come down here because this is my life. Just like my children and my grandchildren, this is my life. Yeah, this is a gift from God, I think. What is proposed to us is the sublime vocation God has given us. Would that we were a little bit worthy of it and bent easily to its burden. 켜주시겠습니까? 그 4페이지에 있는 순서대로 제일 처음에 학습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바로 그 과에 해당하는 비디오를 같이 보십니다. 그 비디오를 같이 보시고 나면은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기도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시작 기도가 있는데 누가 한 분이 좀 시작 기도를 바쳐주시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17페이지였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시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읽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기도를 마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원을 가급적이면 짧게 거기 그 참석한 인원이 다 나누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협의회장님이 잘 안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vocation이라는 라틴어가
보카리오가 어원으로서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소명이란 하느님이 인간들에게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관련하여 특별히 선택된 일에 초대하여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빈첸시오 회원으로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명의 증거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도직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조금씩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직분을 맡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 직분을 맡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빈첸시오 회원으로서 빈첸시안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자 프레드릭 워자남은 그의 서신에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숭고한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며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합니다. 빈첸시오 스님께서 거듭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뜻과 은총에 따라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빈첸시오 회원들은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빈첸시아는 소명은 가난한 이웃들을 직접 돕고 협의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은 소명을 가진 평신도들 간의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빈첸시안의 소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의미로 표현됩니다. 믿음을 실천하고 묵상하고 변하는 세상에 적용하는 것이 모든 빈첸시안의 빈첸시오의 모습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 문구의 밑줄을 긋고 빈 공간을 이용해서 필기하십시오. 이렇게 각 단원을 이제 협의회장님이 안내하시는 대로 나누어서 읽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느님의 은총은 누구의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공동체 모임을 하실 때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텍스트를 읽으셨던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뭐 간혹가다 외국어가 섞여 나오는데 그런 거는 문제 삼지 마시고 서로 의논하시면서 이제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인도하시는 협의회장님이나 인도자가 그 나눔을 안내하시면 됩니다. 그 나눔을 안내하실 때 정말 그 나눔의 제목이 여긴 뭐라고 주어져야 하면 빈첸시안이 된 것을 소명이라고 느끼신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라고 불러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부름에 우리가 대답하고 왔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을 하기 위해서 잠시 묵상하시고 같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서로 나눔을 하자고 안내를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나눔을 하는데 뭐 꼭 이렇게 지명을 해가면서 나눔을 이렇게 강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뭐 다 같이 5분 동안 10분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 양성 과정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이 협의회장님께서 너무 나눔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시거나 그러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마침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이 마침 기도,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겠지만은 시작 기도는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고 마침 기도는 전부 빈첸시오 성인이 남기신 말씀이나 프레드릭 오자나님이 남기신 말씀으로 마침 기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디까지 하셨죠? 여기 한 분이 마침 기도를 좀 다 같이 빈첸시오 성인께서 남기신 말씀을 기도로 마칩시다. 우리들의 소명을 사람들이 가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려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내 의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이웃에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그들을 위해 죽음을 당하도록까지 하셨듯이 사람들이 그들이 창조주를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마이크 줄이 여기까지 밖에 안 가서 부득이 이제 마침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협의회장님은 뭐를 안내해 주시나 하면은 이 심화 독서는 이 자리에서는 같이 읽지 않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다음 과목을 시작하기 전까지 완전히 읽고 이해하고 오셔야 다음 과목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협의회장님께서 안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그냥 마이크가 가는 데까지 한번 심화 독서 부분을, 심화 독서에 이제 어떤 게 적혀 있는지 서로 알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프레드릭 오자남의 소명 이야기. 프레드릭 오자남은 1813년 4월 23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출생하였으며 그가 3살이 되었을 때 그의 가족은 프랑스 리옹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프레드릭이 7살 되는 해에 발진 티푸스에 걸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적이 있습니다. 독실한 신앙이었던 그의 부모는 이미 8명의 자녀를 이룬 경험이 있었지만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프레드릭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으며 주님의 은총으로 프레드릭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프레드릭의 아버지는 의사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밤중에도 병든 이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외출하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프레드릭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옳은 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프레드릭은 신앙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믿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실망, 좌절, 양심의 가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유혹이 점점 강해져 감에 따라 프레드릭은 자신이 이 어둠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께 신앙의 은혜와 믿음의 은총을 간구하였으며 마침내 신앙의 회의가 끝나자 프레드릭은 자신을 바쳐 신앙을 보호하고 진리를 위해 일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18세 때 프레드릭은 대학에 가기 위해 파리에 갔습니다. 혁명 이후 파리는 반가톨릭적일 뿐만 아니라 가톨릭이나 크리스천에 대한 것이며 무엇이든 대놓고 저기를 드러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은 친구이자 조언자인 임마누엘 베일리와 시사토론을 하기 위해 자주 모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임에서 혁명가능들이 기독교는 가겠으며 소멸되었다. 과거에는 유용했을지 모르나 오늘은 무슨 소용인가? 기독교가 무엇을 줄 수 있나?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당신들이 하는 일을 보여달라 라는 도전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을 보여달라 라고 함부로 프레드릭이 가슴을 찔렸으며 그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달려가도록 하였습니다. 오전함은 봉사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난한 사람의 제공하는 도움은 동정, 겸손,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삶을 통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프레드와 그의 동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좀 더 조직화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공식적인 조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33년 4월 23일 화요일에 베일리 오전함은 임마누엘 베일리, 오거스트 탈리앙기르, 프란시스 랄리에르, 폴 라마시, 펠릭스 클라베, 줄레스 대박들과 함께 사랑의 협의회를 시작하였으며 이로써 성 빈첸시오 아바로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마누엘 베일리는 프레드릭과 그의 동료들을 사랑의 딸 로잘리 랑디 수녀님께 보냈습니다. 로잘리 수녀님은 방문할 수 있는 가정 명단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면서 프레드릭을 바라보시면서 형제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안에 계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종으로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처신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들처럼 힘든 과정을 겪었거나 어린 시절부터 결핍 속에 자랐다면 이곳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질투와 증오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져다 줄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여러분의 친절과 사랑을 더 고마워할 것입니다. 프레드릭은 빈첸시오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선택하였습니다. 프레드는 혁명당원들조차 빈첸시오 성인 종명을 하였으며 하나님을 사랑해온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님 주보 성인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지 종교사회에서 우리를 드러내게 도와줄 수 있는 인물을 뽑는 것이 아니다. 빈첸시오 성인의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듯이 우리도 성인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성인의 생각을 했던 것을 알아내고 그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주보 성인은 우리가 이 현세에서 닮아야 하는 모델이며 하늘에서 우리를 보살피는 보호자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프레드릭은 그의 나이 불과 27세에 소로본도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최연소 교수가 된 것입니다. 프레드릭은 화재로 인해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였으나 교회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편견과 분노에 맞서면서 강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랫동안 자신의 소명에 대해 자신을 생직자로 주님께 부르신다고 생각하였지만 프레딩은 결혼 성소를 깨닫고 1841년 6월 23일 28세의 나이로 그 당시 20세이던 아멜라와 결혼하였습니다. 1845년 7월 7일 첫 딸 마리를 낳았습니다. 프레딜러는 결혼이야말로 자신의 성사이며 소명이라는 깊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많은 벤체시안들과 같이 혼인 성사를 프레딜과 아멜리에게 거룩함으로 가는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프레딜링은 가난한 사람의 빈곤에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었으며 그가 받은 고통이 그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으로 인도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레딘이 힘든 시기에는 아밀리는 사랑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아밀리는 벤체시오에 가난 프레딘의 꿈과 비전을 믿었으며 프레딘의 용기를 잃을 때마다 희망을 주었습니다. 성벤츠와 바로의 회칙은 프레드를 보다는의 삶과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올곧은 펜체시안의 봉사 방식은 가난하고 고생스럽지만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펜체시오 성인처럼 프레드릭은 이 일을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것이며 즉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주님을 찾을 것이며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빈첸시아니 정신은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형제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빈첸시아는 1대1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겸손하고 단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빈첸시아니 시안이 된다는 것은 소명입니다. 프레드릭 빈첸시오 활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성실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며 사랑이 없는 활동은 빈첸시오 회의 활동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빈첸시오 회는 당장의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크리스천 사회 정의의 개념, 모든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교육과 고용 평등의 기회 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빈첸시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 성서 묵상, 교회의 가르침, 일상생활, 가난한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는 빈첸시오 성인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홀로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존하시는 주님의 이웃 안에서 서로서로 격려하는 크리스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프레드릭은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신의 삶과 여정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이 모친신 성모님께 깊은 공경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1853년 9월 8일 성부 탄생 축일에 40세의 나이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이를 빈첸시안으로 불러주신 것을 알고 삶과 행동을 통하여 성화된 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일과를 한번 어렵게 해봤는데요. 아까 처음 그 학습 목표를 설정했듯이 일과에서는 저희가 소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이 일과의 학습 목표 중에 하나고, 또 빈첸시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소명 의식을 갖게 하고 믿음을 실천하라는 소명으로서 빈첸시안의 사도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일과를 공부하신 효과가 100%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프로그램을 인도하시는 협의회장님들이나 인도자들이 명심을 하셔야 될 것은 이 교재를 만드는데 거진 10년 이상이 걸렸는데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나 하면은 누가 읽어도 빈첸시안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전부 자신이 자습에 의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눔을 통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부터 5부까지가 있고 각 부가 6과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1과를 우리가 같이 해보면서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소명은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대로 우리가 부르심의 응답을 했을 때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돼서 빈첸시안이 된 게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돼요. 그래서 꼭 왜 자꾸 이 양성과정을 반복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하면 옛 우리 성현들 말씀 중에 복서 백편의자현이라는 어떤 것을 100번을 읽으면 아무리 아둔한 사람이라도 그 의미가 와서 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교구의 계획에 따라가지고 반복해서 학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지 모르지만 한 과만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 2과를 한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무선 마이크가 지금 되질 않아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수고를 해주세요. 마이크 쓰도 될 거죠? 아, 그래. 여기서 학습 목표 2과 17페이지요. 이 18페이지입니다. 평신도의 소명 제2과 학습 목표. 이 과목을 마치고 나면 회원들은 첫 번째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소명에 대하여 이해하고 두 번째 거룩함으로서의 초대에 대하여 이해하며 세 번째 세상 속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1부 2과의 비디오를 보시겠습니다. 추적 기도를 들어가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순서를 익히셔야 되는데 그 순서는 4페이지에 적혀 있는 대로 하셨고 And by this holiness, a more human manner of life is fostered also in earthly society. The Second Vatican Council emphasized a universal call to holiness, that general call of God to all the baptized to
to a life of grace and union with Him. This vocation is the call that gives human life its meaning and its destiny beyond this life. Over the years, we got so busy doing the work that we've kind of forgotten to stay focused on the number one priority of the society, and that is for each of the members to develop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and to grow in our holiness. The church. What is the church? The church is not made of bricks and mortar. We are the church, the people of God. And we lay faithful, find ourselves on the front lines of the church's life. God calls us, issues all of us a vocation to holiness, which is manifested not only at Sunday Mass, but in our work and everyday activity. Holiness means belonging to God. This belonging is realized in baptism, because at baptism we are consecrated to God. Pope John Paul II says to the laity, "There cannot be two parallel lives in your existence as lay men and women. On the one hand, the so-called spiritual life with its values and demand, and on the other, the so-called secular life, that is life in a family, at work, social responsibilities of public life, and in culture. So we, the laity, have the vocation, the challenge, to seek holiness in our work life or family life, our community involvement, friendships, all aspects of our life. As Vincentians, our quest for holiness can also be pursued within the society. I got involved back at about 85 when my mother and father were involved in the conference at St. Pius X in Dallas. My dad was the first president, and I was literally on the floor sitting with them, listening and watching the conference as it happened, and didn't know it at the time, but I was being formed as a Vincentian and started learning all the prayers and started knowing all the confidentiality about cases and everything. So it's just part of who I was. I guess I can best summarize it by saying it's a tremendous gift, tremendous opportunity that I've been given to be part of the Vincentian family. It's truly a gift of God to be able to serve Christ every day in Vincentian life. I get a lot of gratitude from making a difference in other people's lives, and so I think that's my reward. We got 15 men together, and he had a meeting, and we started St. Vincent de Paul Society at the parish, and that was back in '65. Been involved with it ever since. You know, we always say that St. Vincent de Paul was, Argonon and St. Vincent de Paul, that they had a lot to do with the St. Vincent de Paul Society. But God had everything to do with it. God called us. And holiness is really the core value. Yeah, I tell you, it's such an honor to be around so many people that are making such a difference in our world, truly building the kingdom of God right here on earth.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디오를 보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작기도 하시고. 시작기도 다 같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아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소개. 각 단원을 돌아가면서 천천히 묵상하듯이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평신도들은 교회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교회에 대한 소속감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자체이라는 자각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평신도들 각자가 일상생활 및 활동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으로서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평신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사회 안에서 금일처럼 짜여진 관계 안에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평신도들은 맡은 바 임무를 실천하고 복음의 정신에 따라 누룩과 같이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특별히 믿음, 희망, 사랑 안에서 빛나는 삶의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모든 세례받은 이들은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주님께서 은총의 삶과 주님과의 일치의 삶으로 불러주셨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소명으로 인하여 인간의 삶은 의미를 가지고 현세를 넘은 저 세상에서의 삶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합니다. 거룩한 장소나 홀로 드리는 기도의 순간에만 간드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삶의 하느님께로 돌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이 세상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평신도의 거룩함이란 세상 안에서, 가족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정부 사이에서, 직장에서, 여기 시간 안에서, 국민의 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활동을 통해 경제 문제에서도 복음의 정신으로 싸워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으면 정의의 사랑, 평화 속에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채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경외 잠시 묵상하시고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글귀에 말씀을 짚고 빈 공간에 필기를 하십시오. 각 단어는 돌아가면서 천천히 묵상하듯이 읽으십시오. 선종하신 교황 바오로 2세께서는 평신도들에게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두 가지 삶으로 병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가치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소위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그것과 다른 한편으로 가족, 직장, 사회생활과 문화적인 책임 안에서 소위 세속적인 삶이라는 것으로 분양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는 존재와 활동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활동, 상황, 책임 등은 믿음, 희망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마이크가 거기까지밖에 안 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나눔을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주어진 이 교재만 주어지고 비대만 주어지면은 어느
협의회든지 이걸 자체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희망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교재 안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습득을 한다면 제1목표가 뭔가 하면 2015년에 한국의 빈첸시안 가족이 4공동체가 모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딸회, 그 다음에 자비의 수녀회, 시튼 수녀회, 그리고 저희 4공동체가 모였는데 조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그 수녀님들은 지난 50년 동안 아주 이 한국에 진출한 거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에 진출을 했는데 수녀님들이 빈첸시안 영성을 이해하시는 수준은 물론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그러시겠지만 우리보다 저만큼 앞서가 계시고 우리 회원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무늬만 빈첸시안이지 알맹이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기본 양성 과정 안에 있는 내용만 우리 회원들이 습득을 하면은 다른 수도 공동체의 소속원들 못지않게 빈첸시오 영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이걸 막상 하시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어려움이 뭔가 하면 도대체 주회 시간이 1시간 남짓한데 그 시간 중에서 어떻게 20분, 30분을 빼내냐. 그게 아마 첫 번째 어려움으로 다가오실 거고. 그럴 때는 우리 그 총이사 회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우리 빈첸시오 회의 3대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 목표가 모든 회원의 성인되기. 우리가 6.25 직후에 메리놀 신부님들에 의해서 빈첸시오 회가 한국에 소개되면서 빈첸시오 회가 흡사 무슨 자선단체처럼 물론 자선단체이기도 하지만은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회원의 성화입니다. 두 번째 목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 목표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회원의 성화를 훌륭히 이루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함께 활동하는 우리 회원들 간의 형제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들한테 처음부터 자리 잡아야 되는데 저희는 봉사활동 중심의 흡사 사회복지단체 비슷한 모습을 띠고 심지어 우리 지금 가톨릭 사회복지사에 보면은 평신도 자선 전문기관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모습을 저희들이 바꿔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한국교회는 저희들을 평신도 자선 전문기관으로 쳐다볼 겁니다. 근데 빈첸시오회는 꼭 교회 안에 큰 목소리로 전해야 될 게 영성단체지 이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을 돕는 자선 활동과 우리 회원의 성화가 잘 조화된 곳에 빈첸시오의 참모습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이 기본 양성 과정만은 꼭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제주교구에 뿌리가 내리도록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하면은 오늘 결심하시고 돌아가셔서 우리 또 회원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어제까지 아무 소리 없다가 느닷없이 이거 기본 양성 과정이라고 그래서 들이대면은 이제 어떤 거부 반응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빈첸시오에 두 가지 또 운영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고 하나는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빈첸시안의 리더십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뭔가 하면 협의회장님들이나 이사회장님들은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총의에 의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칙을 읽어보시면은 이사회장이나 협의회장의 의무이고 또 반드시 수행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게 총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협의회에 우리가 5명의 회원이 있으면 반대 의견이든지 찬성의 의견이든지 5분의 얘기를 다 듣고 설사 하나로 의견이 안 모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빈첸시안의 리더십은 모든 회원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것이 하나로 모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이 우리의 그 빈첸시안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조성의 원리는 우리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조성의 원리가 옛날 이 보조성의 원리는 군대에서 나왔답니다. 전투를 할 때 사단장은 저 뒤에 안전지대에 앉아 있고 연대장은 그보다 좀 앞에 나와 있고 대대장은 그보다 좀 더 전투 현장에서 더 가까운 데 있고 중대장, 소대장 결국은 협의회는 우리 전선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전투부대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차상급 이사회는 모든 결정을 협의회 중심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통제를 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어떤 강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차상급 이사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빈첸시오회에는 협의회 중심의 운영이 돼야 되고 협의회장님들은 협의회 회원들의 그 일선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얘기를 듣고 지원을 해드리고 하는 그 보조성의 원리를 철저히 지키셔야 참 빈첸시안의 모습을 이제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 교재를 준비를 못해 와가지고 아주 효과적인 어떤 그 실습은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의 순서대로 또 앞으로 그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되는 희망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그 텍스트가 오면 비디오를 가지시고 각 협의회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데 큰 그 어려움은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양성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대한 얘기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부 이사회장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럼 교육 과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 수원교구의 그 교육 과정을 하나 샘플로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기본 교육 과정의 이제 교재는 이 교본입니다. 교본인데 이 교본에 있는 내용을 지금 그 서빙인 호프처럼 그 협의회에서 읽어가지고만은 이게 잘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본은. 그래서 물론 교본을 열심히 읽으셔야 되겠지만은 교본은 어느 정도 그 외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 수원교구에서 마련하신 그 기본 교육 과정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 이제 드리고 갈 거지만은 이게 어떻게 돼 있나 하면은 제일 첫 시간이 빈첸시안의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빈첸시안의 역사는 우리 교본에 보면은 제1장이 빈첸시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2장이 보면 빈첸시오회의 조직입니다. 빈첸시오회 조직을 오늘 오신 그 협의회장님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빈첸시오회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계시는 협의회가 있고 협의회는 지구이사회에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고 지구이사회는 교구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계시고 교구이사회는 국가이사회에 한국이사회에 보고를 하시고 한국이사회는 총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빈첸시오회는 아시아 3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아시아 3그룹의 그 대표를 저희들은 코디네이터라고 부르고 아시아 3그룹의 코디네이터는 홍콩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3그룹 코디네이터는 동아시아 지역 담당 부회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 담당 부회장은 싱가포르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담당 부사장은 총이사회의 국제조직 담당 부회장에게 보고를 하고 국제조직 담당 부회장은 총회장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한국의 빈첸시오회가 가진 하나의 맹점이 뭐였었나 하면 따로놀기였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국제적인 확대라는 그 빈첸시오회 본래의 정신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그런데 더 이상은 여러분이 그 개정 회칙을 읽어보시면은 국제화라는 게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세계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그 공동체의 일원인데 여러분들 협의회를 인준해 주는 사람이 총이사회장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본적인 그 개념은 뭔가 하면 전 세계의 협의회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빈첸시안 기본 교육을 해가시는 과정에서 빈첸시오회 조직을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말로만 국제화라고 맨날 얘기하시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모든 협의회장님들이 우리 빈첸시오회는 지금 어떤 비근한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총이사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마 여기 계시는 협의회장님들 작년에 우리 총이사 회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아시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시고 그러시죠. 작년에 우리 총회장이 바뀌었다는 거 아시는 분? 그래도 다행이네. 제주에서는 2분이나 알고 계신데 서울교구하고 저 어디입니까? 인천교구교회고 갔는데 한 분도 모르시더라고요. 예? 총이사회장이 바뀌었어요 그러시는데 우리는 분명히 총이사회에 소속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총이사회가 어떤 조직인지 오늘 기왕 제가 약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이사회장의 임기는 6년입니다. 그리고 지난 170년 동안 계속해서 유럽 사람이 총이사회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14대 회장이 처음으로 동양인이 됐습니다. 싱가포르 사람이 14대 회장이 됐고 15대 회장이 작년에 브라질 분이 브라질 사람이 이제 15대 회장이 됐는데 이 역사 속에서 왜 이렇게 빈첸시오 회가 유럽 중심의 운영을 해왔나 하는 것도 이제 조직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건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어느 날인가는 한국인 총이사회장이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돼야 되나 하면 저희들이 전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하고 무관하게 우리끼리 따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게 되고 또 한 가지 6년 임기의 빈첸시오회 총이사회장은 회장에 당선되는 날 모든 100만의 세계 회원들을 향해서 약속을 하나 하게 됩니다. 6년간 자기 임기 동안에 빈첸시오회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하는 빈첸시오회 장기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빈첸시오회 총이사회장에 입후보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지원서를 낼 때 거기에 6년간의 장기 정책을 나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협의회는 이번 회장은 어떤 장기 목표를 가지고 총이사회장이 된 사람인가, 그리고 앞으로 6년간 총이사회 방향은 어느 쪽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일용 프란치스코 우리 수원교구 소속의 이제 국제협력 이사가 아마 젊은 분이고 패기가 있는 분이니까 그런 소식을 빨리빨리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사회하고 교구이사회의 이제 소통이 증진이 돼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총이사회의 장기 목표가 반드시 협의회장님들한테까지 전달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이 빨리 확립이 돼서 우리 정말 명실공히 100만 회원을 가진 아까 이 영상을 보시면 그 당시에 회원이 65만이었습니다. 근데 2003년 회칙이 개정이 되고 나서 뚜렷하게 회원 수가 늘어나고 회가 활성화되는 나라가 있나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다른 점이 있나 하면 제일 첫 번째가 따로 노는 국가는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도 좀 더 활성화된 빈첸시오회의 방향은 반드시 함께 활동하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모든 협의회장님들이 앞으로는 한국이사회나 총이사회의 소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협의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앞으로 기본 양성 과정이나 기본 교육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행을 해 나갔을 때, 이제 왜 우리가 기본 양성 과정과 기본 교육 과정을 이렇게 각 총이사회에서 강조를 하느냐 하는 그 이면에 우리 회의 내부 사정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티칸의 조직이 변경이 되기 위해서 바티칸 내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 중인 바티칸 조직의 변경이 저희 빈첸시오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 하면, 현재 빈첸시오회는 교회법에 있는 그 교회 기구도 아니고 교회 단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 신심 단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교황의 특별 강복에 의해 가지고 아주 특별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저희 빈첸시오 회원들이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결정해야 될 일이, 이제는 저희가 교회법 내에 공동체로 탈바꿈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첸시오 회원들의 정체성의 변경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이 총이사회의 움직임이나 국가이사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우리 그 목자 프레드릭 오자남의 시복식 영상을 보신 분 몇 분이나 계시죠? 기자님, 우리 그 목자 프레드릭 오자남을 시복을 하신 분이 교황 요한 바울 2세입니다. 그 당시에 교황 요한 바울 2세가 도저히 건강 상태가 시복식을 거행하실 수 없는 상태였었는데, 그 노부를 끌고 파리로 가셔가지고 이 프레드릭 오자남의 시복식을 거행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과연 교회가 프레드릭 오자남을 시복을 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프레드릭 오자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이 40살에 요절을 한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걸어오는 길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분을 시성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시복식을 그 요한 바울 2세께서 끝까지 도와주셔서 시복식을 가지게 됐었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고 이 모임을 끝내고
그럼 한 10분 주시면 네.